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이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일을 기록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고요, 채찍에 맞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심정은요,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언제나 선봉에 서는 성격의 소유자고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칭함받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하면서 배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놓아놨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착잡하고요, 도무지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아니면 중국 어선이 와서 쓸어갔는지 몰라도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밤새 애를 썼는데도 헛수고 있어요. 날이 새고요, 아침이 밝으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배에 있는 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멀리 있는 제자들, 그 배를 보고 소리치십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도요,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그냥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요,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애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이번에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도무지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요, 정신이 들었겠죠. 아마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내려 해변가로 헤엄을 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배를 끌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요,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고자 하시면서 미리 준비했던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의 심정은요,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요, 함께 이제 저녁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베드로가 절대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요, 요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특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요, 네가 나더러 말하길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던 말을 그새 까먹었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왔느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붙잡혀가는 나를 보고서도 멀찍이서만 지켜봤느냐? 서운함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정했느냐? 배신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하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므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페트로. 이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옛날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기로 작정한 후에 그의 삶을 돌아가라. 그리고 그동안 함께 다니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를 최근까지도 베드로라고 부르셨었는데, 그때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활하고 나시니까 뭐라고 그래?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됐었는데, 반석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매몰차게 대했더니 옛날처럼 대해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보내리라.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니 내가 살아난 후에 그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갈릴리로 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 먼저 가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했어요. 뭐 텀을 두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재차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대답했고요. 또 대답을 들으면 또 바로 물어봤어요. 물어본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렇다고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연속적으로 3번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해놓은 대답, 원하시던 대답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다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연달아 3번이나 질문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저도 이 몸 불살라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장담했었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 대답을 하게 하시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상을 줬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막상 붙잡혀 갔을 때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이것밖에 멀찍이서 눈치가 보여서 따라갔어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있을 때 그 집에까지 몰래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집에 여종이 와서 묻습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나 아니야.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실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적이 없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은 갈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가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없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주니까 가서 제자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서 나와서 하게 됐어요. 예수님 무덤에도 가까이 올 거고요. 자기에게 소래가 될까 나한테 해가 될까 두려워 벌벌 떨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사복음서는요 기록이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공독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십자가를 질 거다, 하지만 3일 뒤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베드로는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이 말씀이 기억나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의 행동으로 보세요. 우리의 입장은 보통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연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이유가 괘씸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배신자라고 생각하셨겠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 베드로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수제자로 삼고 천국문을 여는 그 하늘 열쇠까지 상으로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3번이나 그래도 연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걸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때 왠지 인간적인 제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이 속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놈이 그런 행동을 해? 날 대신에 멀리서만 바라봐? 아주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나 잡고 있어? 이럴 것만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이렇게 3번이나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베드로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양을 먹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들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는 자는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목자의 권한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목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을 치고 돌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양을 치고 양을 돌볼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보고, 또 양은 어때요?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알아보고 따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 인간적인 시선으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약간 거짓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남들은 다 대신해도 자기는 대신 안 하겠다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선뜻 나설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서만 지켜봤고요, 예수님을 결국 부정했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불과 나는 무식한 쯤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있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뭐냐? 8절인데요. 7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든 직후의 본문입니다. 직후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이요, 타고 있는 배가 육지에서 얼마? 50칸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50칸. 정말 옛날 단어인데 50칸이 뭐냐? 원어는요, 페손 디아코시온이에요. 페손 디아코시온. 페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레위기에서 특히 우리 1규빗, 2규빗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유대의 단위 규빗.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보통 1규빗이에요. 대략 45에서 5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디아코시온이라고 했잖아요. 페손 디아코시온. 페손은 규빗이고 디아코시온은요, 헬라어로 200이에요. 200. 그러니까 200규빗이에요. 계산기를 들여보면 90m에서 대략 104m. 90m에서 104m. 이것을 예전의 단위로 변환한 거예요. 한 자는 3m. 한 칸은 1.818m. 그래서 50칸이라고 하면 대략 곱해보면 90m에서 100m. 즉 200규빗을 예전에 썼던 그 단위에 맞춰서 50칸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독일어 보면은 에트바스 손데아트 미터라고 되어 있죠. 대략 100m. 그러니까 100m 되는 거리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100m 떨어진 바다에서 다이빙을 해서 헤엄쳐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전에 예수님이요, 밤에 바닷가를 걸어오신 적이 있어요. 다들 귀신이라며 놀라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결국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곧 빠지게 됩니다. 빠졌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여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다에 빠지자마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수영도 잘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빠지자마자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100m 밖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베드로의 심정에 뭔가 강력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아셨습니다. 전하고 달라진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라고 하셨어요. 양을 먹이는 일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요 3번이나 연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3번째 대답할 때는 뭐래요? 근심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반복된 질문, 또한 베드로의 근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좀 뻔뻔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처럼 대답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이렇게 외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고 기쁨으로 뛰어다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베드로. 또한 성령이 오셨던 그 오순절 날에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세례를 받아라 했더니 그날 3,000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대요. 베드로는 그 이름의 뜻처럼요 정말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때로는 실수도 했고 부족한 사람이고요 죄를 지었고요 그랬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주님께서는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일을요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한결 같아야만 똑같은 대답이 3번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물어보아도 똑같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도 목숨을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자가 된 베드로, 이 베드로도 역시 훗날 어떻게 됩니까? 양을 위해 살다가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구절은요 훗날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초대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달려 죽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제대로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또 예수님과 똑같이 돌아갈 수 없다. 난 거꾸로 매달아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실수도 하고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3번 물어보셔도요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믿음의 고백 후에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요 양을 가르치며 살아가다가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